계속해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5장에 도착했습니다. 5장은 히브리서 기자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5장부터 시작해서 10장 18절까지가 큰 설교의 한 묶음인데 2부가 되겠습니다. 2부 설교의 요지는 히브리서 기자가 잘 알려주고 있는 바와 같이 8장 1절에 나옵니다. 8장 1절을 스크린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여기서 이러한이라는 단어 속에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이러한이라는 단어에 뭐가 들어갔냐면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런 제사장이 계십니다. 이런 말이 들어갔죠. 우쭈쭈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레이스에서 같이 동참하시면서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고백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약할 그때가 강함이에요. 이런 엄청난 복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틀린 말이 아니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세탁소의 사장님처럼만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죄는 지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인생 죄 질 준비를 다 하고 밖을 나가죠. 그리고는 예배 때 돌아와서 죄만 씻고 돌아가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이것을 사우나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교회를 사우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말하듯이 예수님을 이 이러한이라는 단어 속에 만물을 통치하시는 대제사장, 히브리서가 그것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만물의 상속자, 그 이러한에 만물의 상속자 안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기후위기가 정의의 문제임을 간파하게 되고요. 묻지마 살인이나 이런 사회의 이런 문제들이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우리의 문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 영성입니다. 사우나 영성과 제사장 영성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만큼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삶이 느슨해지거나 지치거나 흔들리거나 무기력해질 때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자가 되는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을 계속 지금까지 연이어서 묵상해 오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목해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집중을 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와 지금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같은 말이거든요.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대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을 요점 정리만 해주는 일타 강사가 아니라 이 말을 무려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더 정확하게 좁혀서 말하면 5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를 이 주제 가지고 계속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그 2부 설교가 이 내용이에요. 거꾸로 뒤집어서 이것을 수신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이 말이 처음 들렸던 그 수신자들, 히브리 공동체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그만큼 낯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말씀이 그만큼 생소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이들에게 얘들아 예수님이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아는 대로 한번 대답해봐 이랬을 때 무슨 대답이 나올까요? 예상컨대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답! 또 뭐 어떤 거 나올까? 예수님이 누굴까? 주님이요 정답! 메시아요 정답! 정말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대제사장이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생소한 겁니다. 그들 히브리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야? 만물의 상속자요. 너 무슨 교회 출신이니? 하면 이렇게 나올걸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잘 배웠군. 이렇게 나왔지만 만물의 상속자요. 너 교회 이름이 뭐야? 너 어디서 지금 복음을 배웠어? 전화번호 좀 가르쳐줘. 그럴걸요?
그만큼 생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라는 히브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소하게 다가오는지요. 잘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해되었고 오염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선명하게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믿어지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동되어지고 효력이 나타나야 할 것들이 나타나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원포인트 메시지는 8절 말씀에 나와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에 좀 길지만 정확히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는 그 이러한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오늘 본문은 분명합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신 것. 그런 대제사장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전체를 한번 구조를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5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는요. 히브리 성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의 두 가지 조건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5장 1절에 나와요.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첫 번째 조건, 사람 가운데 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3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택했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해서 용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 4절에 나와요.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야 대제사장이 됩니다. 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똑같이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에게 해당됐던 조건. 즉,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제사장의 조건과 예수님이 그것을 만족하고 계신다는 조건을 딱 비교하고 있어요. 두 가지죠? 먼저 거꾸로 뒤집어서 딱 조건을 뒤집어서 비교하고 있는데 5장 5절부터 6절까지. 자, 읽지 않고요. 말씀하신 이가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보이십니까? 말씀하신 이가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그 조건 하나를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중에 택해야 된다는 조건인데 그게 5장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무슨 단어를 찾아야 되냐면 7절에 육체에 계실 때라는 단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딱 데칼코마니처럼. 그러면서 이것이 조건이 만족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효력은 뭐냐면 9장 하반절부터 9절 하반절부터 10장에 나오죠. 두 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요. 효력이 발생했죠. 그러면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진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맞아. 이러고 오늘 본문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대조설교예요. 대조설교. 논증하는 딱딱한 분위기입니다. 권면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마치 설명하는 분위기예요. 강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있고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들어맞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 위주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면 암시적으로 비슷한데요, 같은데요,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비슷한데요, 차원이 달라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자, 4절과 5절이 반복 대조되는데 4절에 아론도 스스로 종기를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종기는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자, 요 조건 충족되죠. 그걸 5절에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받으셨는지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계속이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조건 하나를 대조시켜서 딱 매칭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누구는? 대제사장. 아론은 그것을 충족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충족해요. 공통점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자가. 단순한 대제사장으로만 비교한다면 사실은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시편 2편 7절이. 시편 2편 7절이 뭐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빼도 돼요. 왜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걸 이야기하려면 시편 110편 4절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뒤에 나오는 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야. 이것만 얘기해도 딱 데칼코마니처럼 대제사장 부르심 받은 거 맞네? 근데 괜히 왜 5절을 끼워놨죠? 이게 좋은 질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시편 2편 7절을 왜 거기 끼워넣었냐? 그것 때문에 아론하고 예수님은 똑같은 제사장의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왜죠? 아론은 백성 제사장이고요. 예수님은 왕 제사장입니다. 아들, 이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아들이시면서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인 분이 예수님이시고, 아론은 백성, 사람이면서 백성이면서 제사장이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출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같은데 다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배들 중에서 왕 역할도 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동시에 했던 분 계십니까? 생각나는 분 계세요? 다윗이 그랬을까요? 모세가 그랬나요? 솔로몬이 그랬나요? 어느 누가, 어떤 왕이, 어떤 제사장이, 어떤 선지자가 왕 역할도 하고 대제사장 역할도 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멜기세덱이에요.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14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잡아간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연합군을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조카 롯을 잡아갔어? 데리고 와야겠다 하고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승전합니다. 이깁니다. 그리고 조카 롯하고 재산을 다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나타나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 장면을 창세기 14장 18절에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오! 왕인데 제사장. 유일한 한 분. 멜기세덱. 그의 대를 이어서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말씀이 성경에 유일하게 한 군데 딱 나옵니다. 시편 110편 4절. 이걸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110편 4절이 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 말씀이 110편 4절이에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멜기세덱이 나왔다가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시편 110편 4절에 똑하니 나타났다가 한 번도 안 나타났다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이 세 개가 오늘이야 연결이 탁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에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4절. 보시라고요.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 힘주고 이야기를 해요? 난 솔직히 관심 없는데.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니까. 왜 이걸 막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와, 이런 게 있었어, 성경에? 와, 일타강사네. 이런 걸 어떻게 찾아냈대? 논문감이네. 이거 자랑하려고 지금 설명했을까요, 이거를?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아론하고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하고 급이 다르다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다르다니까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해병대 출신들이 둘이 만나면요, 이런 풍경이 벌어집니다. 이런 말 묻더라고요. 몇 기세요? 이걸 물어요. 그러면 853기입니다. 갑자기 말이 낮아져요. 나는 8기야. 그러면 853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손이 싹 모아집니다. 선배님. 이렇게 돼요. 분위기가. 여러분, 아론 대제사장이요, 1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니야.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1기야. 여러분, 사람들끼리, 특히 남자들끼리 만나면 민증 깐다 그래요. 주민등록증 깐다 이런 말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 대조하는 거예요. 나이 대조에서 누가 더 나이가 많냐? 나 50살이야. 전 35살인데요. 형이라 불러?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네. 근데 성경이 재밌게 히브리서 7장에 가면요, 민증 까요. 누구를 소환시키냐면 이 아론보다 아론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3대를 올라가서 아론의 증조 할아버지를 소환시켜요. 누굴까요? 레위입니다. 레위.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라는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드님이 아론에 비교하면 증조 할아버지, 그분을 딱 소환시켜서 자, 민증 까자 이렇게 해요. 7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민증 까는 분위기예요. 넌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 분위기예요,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할 때, 제사장 역할을 할 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급이 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증 깐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의 계통을 직통으로 잇는 분이 오셨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이러한에 누가 들어갔죠, 이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이러한에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대장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자,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두에 언급했던 제사장 영성, 사우나 영성이 아니라 제사장 영성으로 이 땅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매력적인 작품들이 쭉쭉쭉 일어나는 거죠. 이게 베드로전서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적용해 나가면 베드로전서의 흐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는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는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너무나 낯설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왜 대조를 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논문 쓰듯이 멜기세덱을 소환해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나와요. 7절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우리 일단 베드로전서로 가고 싶은데 일로 가지 말고 그냥 히브리서 문맥을 그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우리를 도대체 어디로 초대하려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비교를 하고 있을까? 7절부터 나옵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진짜 왕 대신 제사장이잖아요. 회장님 아들이에요. 킹더랜더에 나오는 이준호라니까요, 이준호. 잘생긴 이준호. 회장님 아들이에요.
회장님 부름을 받고 킹그랜드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7절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7절 같은 내용이 나오냐고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분위기 확 바뀌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앞에서 배웠죠. 죄가 없으셔요. 정확히 말하면 죄를 안 지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어떤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런 제사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뭐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안 죽으시려고 두려워가지고 도와주세요, 우시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자기를 죽음과도 같은 그 상황으로 밀어넣어서 그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눈물로 기도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삶 공생의 전체 동안에 죽음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계속 나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특히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시면서 받으셨고요. 12제자 부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신 줄 아세요? 너 베드로, 너 야고보, 요한, 일로 와. 나를 따르라. 이런 것도 나오지만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 거 읽으면 질문이 안 들어요? 왜 기도하세요? 알잖아요, 누군지. 예수님은 뻔히 12명 알 거 아니에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시고 12를 부르세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누가복음이 얘기해요. 베드로 신앙 고백을 물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장면에서 질문하세요.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다가 제자들이 예수님 뭐 하세요? 기도하거든. 주님 저희들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이. 습관을 따라 마지막에 감람산에 엎드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해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의 삶 전체가 기도였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오니까 7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기도하세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왕이신 대제사장이 제사를 올리고 있는 모습으로 7절부터 그려냅니다. 여기서 올렸고 이 말은 1절에서 나왔던 제사를 드리고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한결하게 보여줘. 비교. 똑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올렸고 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다른 책에는 안 나와요. 히브리서만 나와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나가셨습니다. 이건 10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이야기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 이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나오는 이 예상치 못한 회장님 아들의 모습. 이 모습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정조준합니다. 9절 뒤에 나와요.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여기에 딱 정조준되어 있어요. 그를 위해 지금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고요. 비교해 다시 해봅시다. 구약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사람으로부터 택함도 받았고 부르심도 받았어요. 좋아요.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자기를 제물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긴 했지만 예물이 그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존귀 옷을 입고 있어요. 멋있는 옷으로, 존귀한 옷으로. 그런데 왕이신 대제사장은 와가지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은 것,
부르심을 받은 거. 그런데 예상 밖의 모습이 어때요? 멋있는 대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방구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의 옷을 입고 계세요. 이거를 놓치지 말라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뉘앙스를 딱 넣어놔요. 어떻게 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게 뉘앙스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고. 아들이시면서도, 회장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와 전혀 예상 밖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 제사를 올리신 분이시라고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수치와 명예의 문화에 있었던 히브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듣기 싫은 소리였어요. 이해도 할 수 없고 이해하기도 싫은 본문이에요. 전혀 존귀해 보이지 않아요. 전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님,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구원자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순종을 받아야 될 자지 왜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될 자라고 얘기하세요? 감히? 어디? 예수님한테? 신성모독 아니에요? 이런 말이 나올 만큼 그 말이 너무 어색하게 들린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이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죄 안 짓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냥 회장님 아들인 거예요. 그냥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냥 밤새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굳이 그런 7절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장님 아들인데.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똑같은 조건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예수님인데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어떻게 해요? 배워서. 너무나 어색한 동사예요. 예수님한테 붙이기에는 너무나 어색한 동사. 예수님이 배웠어요. 안 어색해? 저만 어색해요? 어색해요. 예수님이 배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10절에서 그 부르심이 합당하다고 칭함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10절에 시편 110편 4절이 10절만 나오는 게 아니고 6절도 나오잖아요. 6절도 나오고 10절도 나와요. 왜 두 번 나올까요? 이거예요. 6절은요, 그냥 부르심 그 자체예요. 그 부르심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냥 회장님 아들이라는 직함만 딱 달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는. 근데 10절에 딱 가면 뭐가 돼요? 진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삶을 통과한 부르심을 말하고 있어요. 부르심대로 사셨음을 확인받는 자리가 10절이에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적용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한번. 우리는 6절에 있나요? 10절에 있나요?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말이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일단 6절에 있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10절로 간 거예요. 우린 6절에 있는지, 정답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그 정답대로 살고 있으면서 이게 진짜 해답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우린 6절에 있는지 10절에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왜 이런 예상 밖의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를 6절에서 10절로 옮겨주시려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핵심 단어예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순종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그 다음 단어 뭐예요? 순종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리. 이게 이번 우리 여름 캠프, NC 여름 캠프 주제곡이었거든요. 그 애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기도가 들으셨다. 7절 보세요. 7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제사로 드리시고는, 온 생애 동안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는 들으심을 얻었다 앞에 수식어가 나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들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들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들으셨어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일까요? 다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고, 새 한글은 그 공경하여 받드시는 것을 보시고, 무슨 말일까요? 기도한 대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한 대로 사셨고 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심대로 사셨고 그 부르심대로 확증되시고 칭의 받으셨어요. 10절에서. 이런 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자, 이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는지 감이 오십니까? 여기서부터가 적용이에요. 잘 따라오셨어요. 이게 워낙 딱딱한 본문이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적용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할까요? 순종의 자리입니다. 선명해요. 좀 바꿔볼까요? 오늘 본문의 느낌을 살려서 부대 끼는 자리입니다. 가기 싫은 자리. 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 자리예요. 부대 끼는 자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처음에는 본문이 딱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본문이 막 논증하고 있잖아요. 설명하고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어요. 본문의 내용이 다 이해가는데 설교문이 안 써져요. 순종하기 싫구나. 불에 끼는 자리로 나오라는 말씀을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안 풀리고요. 몸살을 앓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빛을 비춰주세요. 선용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가 네가 대제사장으로 있어야 될 그 자리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보겠다고 엘리베이터에서 막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들어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할아버지 한 분이 청년이 인사를 다 하네. 그리고서 그 할아버지랑 조금씩 친해졌어요. 왕래하기 시작했어요. 집도 왔다 갔다 하고 할아버지도 저희 집 오시고 저희도 할아버지 집 가고 뭐 그랬어요. 때마다 뭐 이렇게 막 챙기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 신천지네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보겠다고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었어요. 열심히 쳤어요. 엘보가 오네요. 미치고 진짜. 무심코 생각하다가 지나가요. 한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지질이 공상이다. 지질이 공상, 지질이 공상. 왕 같은 제사장? 그런다고 세상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한다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요. 하나님 주신 음성 아니죠? 아닌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리가 제 마음에 쫙 비춰집니다. 거기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 저는 가을을 기다리는 남자입니다. 낭만을 즐기고 싶어요. 바바리 콧도 있고 낙엽 날리면서. 근데요, 주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가 가야 될 낭만의 자리가 그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드라마가 하나 생긴 거예요. 낭만 닥터 김사부가 생각나요. 그 한석규가 마지막에 드라마 끝내면서 명대사를 날립니다. 이렇게 날려요.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 알겠냐? 이러고 드라마가 끝나요. 드라마도 이 수준입니다. 성경은 어떤 수준일까요? 다른 인생에 끼어들면 피곤하죠. 싫어해요. 적당한 선이 있어요, 다들.
그거 탁 넘어가면 불편하거든요. 시간 써야 되죠. 돈 써야 되죠. 스트레스 받죠. 부대끼죠. 아니 얼마나 그게 부대끼면 아들이시면서도 회장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개입하시겠다고 공유하시겠다고 끼어드셔가지고 하시니까 예수님도 어떻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손을 올릴 정도로 그만큼 부대낀다고요. 눈물이 메마를 날이 없을 만큼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의 제사가 이런 불편함 좀 없게 해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싫어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난 불편한 거 싫다고요. 이게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로 겟세마네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불편하더라도 부르심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신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초대는 다 알아들었어요. 본문도 다 이해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각자마다 그 부대낀 자리가 어딘지를 설명하시고 계세요. 마지막 남은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그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요 내용을 알면 갈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설교 딱 끝나면 가실 수 있겠어요? 설교 딱 듣고 이제 세상에 가서 그래, 순종하는 자리로 가자. 부대끼는 자리로 가자. 집에 가시면 꼭 그럴걸요? 아, 싫다. 아, 부대낀다. 그건 목사님이나 가세요. 저는 그냥 있던 대로 살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죠?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요, 배우자한테 매여요. 혼자 살면 훨씬 편합니다. 부대낄 것 뻔히 한데 왜 결혼할까요? 자, 다른 질문이요.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요, 기저귀만 최소 3,650번 갈아야 되고요. 밤낮 바뀌고 밤을 뜬 눈으로 지새는 밤이 최소 180일이고요. 자녀를 4명 나누면요, 한 날에 손발톱을 80개를 깎아요. 부대끼지 않을까요? 근데 왜 낳죠? 옆에서만 봐서 그래요. 옆에서 손님으로만 봐서 그게 부대낀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직접 들어가 보면 알게 됩니다. 부대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엄청난 감격이 있어요. (7절에) 나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이게 복음이에요. 뭐죠? 구원을 받아가는 감격이 있어요. 부대끼는 자리로 안 나가시면 편안하실 겁니다. 가을의 낭만을 진짜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래, 이게 가을이지. 그렇게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나중에 허무함이 찾아올 겁니다. 나는 부르심이 뭐지? 난 뭐 하고 지금 커피를 먹고 있지? 맨날 커피만 마시면 되나? 회의가 들걸요. 그러나 순종하여 부대낀 자리로 나가는 자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가 내가 임을 믿고 그 자리로 나가는 자는요, 부대낌도 분명히 오지만 뭐가 온다고요? 구원이 와요.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구원받아가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또 7절에 나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나니 기도가 응답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8절에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셨으니 온전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돼요. 받고 싶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가야 될 순종의 자리가 어디니? 부대끼는 줄 뻔히 알면서 부르심이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으니까 그 자리에 가면 예수님도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되셨는지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니까 솔직히 싫지만, 내 스타일 아니지만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가 어디니?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따라 산에 올라가는 거요, 부대껴요. 이곳에 먹거리를 위해서 농작물을 막 경작한다고요? 부대껴요. 자녀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막 기도한다고요? 부대낍니다. 복음 부흥과 교회 전도 열매를 위해서 계속 헌신하고 기도한다고요? 얼마나 부대끼는 줄 아세요? 맡겨주신 업무를 잘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선한 영향력까지 끼치겠다고요? 너무나 부대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긴장을 놓치지 마라. 거기가 예수님이 가신 자리다. 거기서 예수님급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급 들으심을 얻게 되고 예수님급 온전함을 받게 된 은혜를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히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실패인 줄 알았는데, 지난주 설교 스바림인 줄 알았는데 다 깨졌는데 거기서 여호수아는 주여 엎드려서 주 여호와여. 뒤집히잖아요. 그 당장 안 뒤집히시는데 그렇게 선포하고 이제 뒤집힐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실 거예요. 막 이 주님을 따라가심으로 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 어떤 거요? 부대낌의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로 믿어지는 반전. 그래서 6절의 정답만 알고 있어서 말만 막 정답처럼 얘기하는 그리스도인 말고 10절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10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너는 예수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맞다 라고 칭하심을 받으셨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칭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이 10절에 이르게 되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